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한 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진리찬양팀,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묵묵히 매주 나오는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배우며 나가며 더욱더 신앙과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본당에서 영상 예배를 놓고 하려고 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약간 잡음이나 이렇게 울릴 수 있고 울림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실망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예배가 이 영상 녹화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은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AD 1세기 초반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외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나 국가가 원하는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것은 국가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던 이 순간 어떤 민족, 그 나라에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능력을 소유한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과거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가 새로운 왕국을 세웠을 때 당연히 그를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다닌 자신들이 개국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할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였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한 천국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예수님이 세울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오해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세울 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과연 새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자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자신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낮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보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하게 여겨진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대받고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누구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낮추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뜻을 다시 풀어내면은 사회적으로 낮은, 권력이 없는, 순종하는, 겸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뜻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으니 권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권력이 없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그들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낮은, 권력이 없는, 순종하는, 겸손하는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낮고 천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낮고 천한 신분을 알고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어른들이 보호 안에 살면서도 어른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큰 소리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에 이렇게 큰 소리치는 어린아이를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보면서 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부에서는 이 연자맷돌이 누구의 목에 달리는 것인가를 주제로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서 영어 성경을 보고
뭐 한글 성경도 다양한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연자맷돌이 누구의 목에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의 목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사람의 목입니까? 사실 이거를 6절이라는 어떤 이 구절에 제한하지 않고 본문을 조금 더 읽으면서 전체적인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를 한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거나 그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이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뜻이 더 확장됩니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즉 어린아이에 대한 대우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는 것, 즉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시의 사회적 관습대로 낮고 천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낮고 천한 신분의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는 것보다도 자신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의미보다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을 때에 그 죄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낮고 천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서 공부도 못하고 가정 환경도 어렵고 볼품도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그 친구를 왕따시키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누군가가 있느냐?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를 너희 무리에서 존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너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뛰어러 죽어라. 그것이 너희 무리에 있는 약자를 대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8절에 기록된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8절에 기록된 죄는 이것이 곧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낮고 약한 자를 대접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약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두 손, 두 발, 두 눈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어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 그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저도 많이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7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약자들을 죄에 빠뜨리고 약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연속되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크게 어떤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굉장한 떨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약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는 약자들 위하여 사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삶의 목표가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는 생각해서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하고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또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실족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맷돌을 자신의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만큼 한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는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를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가 무시되고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자를 소외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따라야 할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에서 힘들고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소홀히 대접하고 그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나의 잘됨과 나의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